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저희가 이 한 해의 첫날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육신이 지쳐서 그냥 쉬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 피곤하지만 하나님께 내 몸을 드리고 내 시간 드림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그 예배자의 모습 갖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러한 예배자의 모습이 저희들의 삶에 변함이 없게 하시고 언제나 깨어있으라 말씀하신 주의 말씀을 기억하며 저희가 깨어서 하나님께 늘 예배하고 주의 뜻 이루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이 저희 가운데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 저희가 살겠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도 진리의 영으로 말씀 전하여 주시고 또 진리의 영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듣고 믿으며 결단할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저희가 듣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 전하기 전에 우리가 어제도 예배하고 오늘도 예배하니까 좋으시죠? 아멘. 좋으시죠? 안 좋은 분들을 위해서 제가 몇 말씀만 좀 드리겠습니다. 천국에 가면 뭐 하면서 지내는 줄 아세요? 예배밖에 안 합니다. 1차적으로 뭐요 목사님? 예배밖에 안 한다고요? 나 안 가. 안 가는 게 아니라 못 가는 겁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안 가는 게 아닌데 못 가는 겁니다. 천국 가면 우리가 뭐 하냐면 예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진짜 이 세상 바쁜 세상 살아가면서 생각하고 확인해야 될 게 내가 진짜 구원받았나? 이거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게 다는 아니지만 중요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 되면 구원받는 거예요. 이건 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지만 이건 다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그것을 이루어가야 되기 때문에. 근데 시작이 안 되면 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강조하는 겁니다. 전부기 때문이 아니라 시작이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내가 구원받았나 이게 헷갈리잖아요. 우리 감정이 널뛰잖아요. 상황이라는 게 널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구원이라는 게 내 감정이 올라가면 확신이 확 들었다가 내 감정이 디프레스를 치면 구원이 어디 갔는지 몰라. 근데 구원은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감정으로 하나님 예배하는 거 조심해야 돼요. 감정도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감정을 절제하고 절대 하나님 안 느끼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지 마세요. 느끼세요. 근데 감정으로만 나가는 건 위험한 거예요. 머리로만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는 게 위험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전 존재의 예배를 받기 원하십니다. 믿으시는 분만 아멘 합시다. 그래서 우리들의 감정이 이렇게 기복이 있기 때문에 구원이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진리 안에서 정확하게 내가 믿음으로 진리를 받고 거기에 동의하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인쳐주시는 그 확신이 필요한 거예요.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그 구원의 확신이란 말이 되게 중요한데 제가 1988년도에 처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했거든요. 근데 요즘은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풀어주시는 진리들이 그 키워드가 조금씩 달라요. 최근에 보면 하나님 무슨 기름 부으심, 임재 이런 단어들이 많이 교회에 쓰잖아요. 근데 제가 처음 신앙생활 할 때는 기름 부음 이런 단어 쓴 적이 없습니다. 임재 이런 말 잘 쓰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게 성경이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렇게 하이라이트 해주시는 워드가 있어요. 키워드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 때는 어떤 거였냐면 구원의 확신. 그래서 야 너 일로 와봐. 우재야 일로 와봐. 너 구원의 확신 있냐? 없으면
손 얹어갖고 막 기도합니다. 그 다음에 너 구원의 확신 있냐? 아직도 없어. 일로 와봐. 막 기도해요. 그러다 저 구원의 확신 있어요. 이러면 그래 됐어. 가. 그리고 구원받았대요. 그리고 소위 사형리라는 게 있어요. 이걸 읽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죄인이에요. 근데 이거 믿으세요? 아니 제가 잘 안 믿기는데요. 잘 나와봐요. 성경에 보면 우리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한대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못 가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임을 알아야 돼요. 믿으세요? 일단 아멘 하세요. 아멘. 그러고 난 다음에 사형리 복음을 풀어가요. 그러고 난 다음에 맨 끝에 가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신 걸 믿으세요? 아멘. 이러면 구원받았대요. 제가 사형리 자체를 비판하는 건 아니지만 이 구원의 확신이 가지는 맹점이 있어요. 제가 목회를 오래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제가 볼 때 전혀 구원받지 않았어요. 삶 자체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지를 않아요. 근데 물어봅니다. 구원 받으셨어요? 아멘! 그 확신은 정확해요. 이것이 어디서 온 믿음이지? 이 믿음은요, 십자가를 믿는 믿음이 아니라 내가 구원받았다는 자기 신념을 믿는 거예요. 이거는 진리를 믿는 게 아니에요. 이 확신은 거짓 확신이에요. 이것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와 복음에 동의하고 그것이 내 안에 convict, 느낌으로 와서 내가 죄인인 게 절감되어져서 하나님께 통회하고 자복하는 그 회개를 거쳐서 비로소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단순한 확신이 구원이 아니에요. 이게 포인트가 아닌데 오늘. 그래서 anyway 구원받잖아요. 그러고 나면 우리들의 삶이 바뀌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즐거워져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감격스러워져요. 하나님 예배하는 게 그렇게 지겨웠는데 예배하는 시간이 이 세상에서 제일 좋아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내가 구원받은지를 어떻게 아냐면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구원은 연속성이 있어요. 진리는 continuous예요. 내가 천국에 구원받은 자의 이름, 명부에 내 이름이 있으면 거기서 누리는 삶이 여기서 continuous한 거예요. 여기서 내가 예배하는 게 너무 싫어요. 내가 교회 오는 게 너무 싫어요. 찬송하는 게 너무 싫어요. 이거는 구원받은 백성일 수가 없어요. 왠지 아세요? 천국에서는 예배밖에 없어요. 이 삶이 단절된 게 보이세요? 연속성이 없어요. 이거는 구원받은 삶이 아니에요. 진리는 연속성인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고 천국을 소유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죽어서도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천국은 죽어서 가는 거지만 죽어서만 가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경험하는 거예요. 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진리는 이어지는 거예요. 예배하는 게 힘드세요? 어제도 예배하고 오늘도 예배하고 제가 내일도 예배하자 이러면 이러실래요?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가 진정 거듭났으면 예배는 감격이에요. 예배가 우리의 소망이 되는 거예요. 2018년 첫날입니다. 우리 안에 혹시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구원의 문에는 갔지만 아직 들어가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는 올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죠. 목사 이상해요. 그렇죠. 교회 안에 성도들 앉혀놓고 구원받지 못했으니까 구원받으라고. 근데 성경에 보면 그래요. 성경에 보면 교회 안에 구원받지 못한 자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밭에 열매가 떨어졌는데 거기에 알고 제대로 된 열매만 맺어지는 게 아니라 가짜가 자란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것을 뽑아버릴까라고 얘기하지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마지막 날까지 그대로 놔두라고 얘기해요.
교회 안에 참과 거짓이 같이 가요.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못한 자가 같이 있어요. 우리는 그러므로 날마다 구원을 점검해야 돼요. 내 삶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천국의 삶을 누리고 살아가고 성령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십자가가 내 안에 있는 자의 삶이 내 안에 보여지는가를 서로 확인해 줘야 돼요. 이게 공동체의 일이에요. 그리고 구원에서 멀어져 있다면 가서 권면하고 건져야 돼요. 이게 공동체가 할 일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모두 구원받은 공동체가 모여서는 뭘 해야 돼요? 세상을 구원하러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선교적 교회고 사도적 교회인 거예요. 하여튼 예배 때 아까 찬송할 때 이런 마음이 제가 좀 들었고요. 하여튼 오늘은 또 저희가 그 새해 첫 예배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순종의 말씀을 뽑는 시간이 있어서 제가 최대한 임팩트 있게 설교를 해보겠습니다. 어제 35분에 제가 설교를 끝냈는데 오늘 또 레코드 브레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잊어버리셨을까 봐 다시 읽어드립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만이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이 있어서 귀하게 쓰기도 하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기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쉽게 얘기해서 이제 이런 내용이죠. 큰 집이 있대요. 큰 집이 있는데 집이 크니까 그릇도 많겠죠. 큰 집에 그릇이 많답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건 4가지 종류를 얘기합니다.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 본문을 읽어가면서 우리들의 관심은 그릇에 갑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직감적으로 느껴요. 그릇이 우리 성도를 의미하는구나 라는 걸 직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본능적으로 우리와 관계된 거에 마음이 가게 되어 있거든요. 직감합니다. 그릇이 나구나. 그러므로 우리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그릇에 집중합니다. 그래서 자연히 그릇의 재료에 더 집중합니다. 금이냐, 은이냐, 흙이냐, 나무냐. 하지만 지금부터 제가 2가지 본문을 읽어드리겠지만 성경에서 그릇이 등장할 때마다 항상 같이 등장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주인입니다. 예레미야 18장 2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너는 일어나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서 내 말을 내게 들리리라. 하시기로 내가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에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파상하고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선한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로마서 말씀입니다. 로마서 9장 20절입니다. 이 사람아 너가 누기에 감히 하나님을 원망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냐고 불평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으로 하나는 천 있을 그릇으로 만드는 권한이 그에게 없겠느냐. 아멘. 성경의 이야기에는 반드시 주인이 등장합니다. 우리는 그릇에 관심이 있고 그 재료에 관심이 있다 보니 그릇과 함께 존재하고 그릇과 함께 등장하는 주인은 간과하는 경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그릇의 재료에 관심을 하기 때문에 재작년인가요? 우리 사회도 무슨 흙수저, 금수저 이러면서 이런 논쟁들이 일어난다 이 말이죠. 다 그릇에 관심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경의 관심은 정확합니다. 주인에게 관심이 가 있습니다. 그릇은 그 재료는 중요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면 우리 믿는 자들을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이 나와 있습니다. 이 부르심에도 똑같은 맥락이 흘러갑니다. 형제들아,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재료가 그릇이 중요한 게 아니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올해 이제 믿음으로 시작해요.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말씀을 붙잡고 이 한 해를 시작해야 되냐면 우리들의 관심이 주인에게 가야 됩니다. 전선은 집사님 혼자 아멘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들의 관심이 그릇이 아니라 주인에게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면요, 여러분, 주인은 그릇을 만들거나 사잖아요. 그러면 주인이 만들거나 살 때는 뭘 가지고 사죠? 뜻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목적이 있어서 사는 거예요. 그 주인의 뜻과 맞으면 이 그릇은 픽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받아요? 쓰임 받는 거예요. 근데 주인의 목적을 이해하지 못하고 주인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면 내가 아무리 금그릇일지라도, 내가 좋은 학벌을 가지고 내가 아무리 지혜로운 자일지라도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해하지 못하면 주님 앞에 한 번도 쓰임받지 못하고 인생 끝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주인에게 픽이 돼서 주인에게 쓰임을 받는 인생이 되어집니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그이 쓰는 그릇이 되어 주인의 쓰기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가 되리라. 아멘. 성경은 그릇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주인에 관심이 있습니다. 주인은 뭐에 관심이 있습니까? 그릇의 재료가 아닙니다. 그릇의 상태에 관심입니다. 그릇의 상태입니다. 깨끗하냐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은 이 그릇의 상태에 대해서 깨끗함이라고 얘기하고 그것을 뒤에 이어서 거룩함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8년 거룩한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함이 없이는 누구도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합니다. 거룩함은 우리들의 삶의 추구입니다. 거룩해야 되는 게 의무가 아닙니다. 내가 그릇임을 깨닫고 내 안에 질그릇 안에 있는 보배가 키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다. 그분의 목적에 맞춰서 내 삶이 맞춰져야 된다는 걸 깨닫는 사람은 내 삶을 거룩하게 가져간다는 거예요. 라예진, 어떻게 우리가 거룩하여질 수 있지? 우리 예진이가 찾아서 디모데전서 3장, 우리가 읽었던 디모데후서 말씀 앞에 보면 디모데전서 3장 5절 말씀을 우리 잠시만요. 디모데후서 죄송합니다. 주소를 틀린 것 같습니다. 제가 그냥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아멘. 제가 부탁드리기는 우리 열방교회 성도들은 2018년에 허탄하고 허망한 논쟁을 피하시기를 바랍니다. 허탄하고 허무한 논쟁이 뭐냐면 소위 말해서 금그릇, 은그릇 논쟁이라는 거예요. 이 논쟁에 빠지면 이것이 우리들의 삶의 화두가 되어지면 내가 좀 금그릇 같은 인생이 되어지죠. 그러면 뭐 하는 줄 아세요? 교만해져요. 우월감에 빠져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다 알로 보이는 거예요. 아래로 보이는 거예요. 교만해집니다. 근데 또 지나다 보면 내가 그릇에 중심하다 보면 내 그릇이 뭐같이 느껴져요? 내 인생이 뭐같이 느껴져요? 질그릇, 나무그릇 같이 느껴져요. 그럼 어떤 감정이 찾아와요? 열등감이 찾아와요. 열등감이 찾아오면 어떤 삶이 되는 줄 아세요? 다른 사람을 원망하기 시작해요.
내 남편을 원망해요. 내 아내를 원망해요. 내 부모를 원망해요. 우리는 인생이 열등감과 우월감, 냉탕과 온탕을 왔다 갔다 하는 걸 수 있습니다. 때로는. 하지만 성경은 그 스윙을 긍정적으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의 포커스가 주인에게로부터 멀어졌을 때 우리들의 감정은 이 냉탕과 온탕을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교만했다가 열등감에 빠졌다가 원망했다가 비판했다가 정죄했다가 라고 하는 사이클에 빠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게 아니라 오직 거룩함을 쫓아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는 것이 우리의 추구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할게요. 우리가 읽었던 오늘 디모데후서 2장 20절 말씀에 보면 귀히 쓰는 그릇은 주인의 쓰기에 합당하여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된다. 이렇게 얘기되어 있어요.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된다 나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준비함이 되리라라고 하는 이 원어의 표현이 어떤 시제로 되어 있냐면 현재 완료 수동태 분사로 되어 있어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현재 완료 수동태 분사. 포인트가 뭐냐면 그릇이 준비되는 게 능동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준비시키신다는 뜻인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거룩해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내 자신을 드리고 내가 주님 앞에 붙어있고 하나님 알기를 힘쓰고 주님의 손 아래 나를 맡겨드리면서 주님이 나를 뭐해 가세요? 준비시켜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때를 따라 우리에게 테스트를 주세요. 그래서 그 테스트를 통과하게 하면서 우리를 준비시키세요. 때로는 내 삶에 뭘 주세요? 환난을 주세요. 때로는 오해받게 하세요. 또 때로는 힘겨운 시간을 갖게 하세요. 때로는 감사와 은혜를 부어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성장시켜 가시고 키워 가시고 준비시켜 가시는 거예요. 믿으시는 분만 아멘 합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손에 나를 맡겨드리는 게 키예요. 사랑하는 열방교회 성도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나오셔야 됩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오셔야 됩니다. 여기서 기도의 자리라고 하는 건 99 South, 아니지 뭐죠? 베레스포드 애버뉴가 아닙니다. 거기가 될 수도 있고 여러분의 골방, 여러분의 기도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상황과 형편이 안 되는데 새벽 5시 반에 99 그곳으로 나오지 않으셔도 돼요. 문제는 뭐냐면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져야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 집사님, 기도하러 나오세요.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저한테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목사님, 저 기도하는데요. 그럼 제가 할 말이 없을 줄 알죠. 죄송한데 안 느껴져요. 기도하면 그 자리에서 하나님 부르짖고 골방에서 하나님 찾으면 그게 보이는 거예요. 만나서 얘기하면 통하는 거예요. 입술로는 기도한다라고 하나님 찾는다고 하지만 만나서 얘기해보고 교제해보면 성도의 교제가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생명의 나눔이 흐름이 그 플로우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또 한 해를 시작하고 또 한 해를 걸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각자의 처소에 기도해도 돼요. 성전에 나와서 기도해도 돼요. 주님 찾아도 돼요. 어디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깊이 교제해야 돼요. 금식하며 부르짖어야 돼요. 하나님께 내 뜻, 내 생각 내려놓고 내 자아를 죽이며 날마다 십자가에 내 정과 욕심을 못 박으며 하나님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흐르는 거예요. 부모님들, 우리 열방의 아비들, 어미들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야 자녀에게 흘러가는 거예요. 자녀들은 정확하게 부모의 뒷모습을 보면 자란다 그랬어요. 물론 성경에 보면 선한 왕 다음에 악한 왕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적으로 따지면 뭐 그런 면도 있긴 해요. 하지만 큰 원리적으로 볼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비들에게 부탁하셨어요. 너희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은 말이 아니에요. 삶이에요. 내 안에 영적으로 성령이 생명되어 진리가 생명되어 녹아지고 먹어져서 나를 살리는 진리, 나를 세워가는 생명의 진리가 내 자녀들에게 씹어서 꼭꼭 씹어서 그 자녀들의 입에 넣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 역사가 일어나는 2018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수동태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왔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현재 완료 수동태, 계속 어느 과거의 시점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우리들의 삶에 개입하셔서 준비시켜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주님께 나를 드려야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찾아야 됩니다. 모여야 됩니다. 건우 집사님, 예배 시간이라 좀 죄송하긴 한데, 같은 2018년은 우리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기도하고 이러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죠? 공권력을 가지고 이렇게 해서 죄송합니다만 그런 마음이 너무 커요. 그래서 우리 송민 집사님도 같이 이렇게 셀 예배 나와서 같이 은혜 나누고 하니까 뭐 힘든 건 여전하지만 그래도 힘이 생기잖아요. 근데 같이 그런 은혜의 흐름 가운데 저희가 들어가기 바랍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가나안 여인은 엎드렸습니다.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부스럭이라도 내게 달라고 엎드렸습니다. 자존심 버린 겁니다. 자존심 버려서 구원받을 수 있다면, 자존심 버려서 은혜 받을 수 있다면, 내 자아가 죽어서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할 수 있다면 그렇게 낮아져야 됩니다. 그 겸손함이 필요합니다. 동생 마르다, 동생 아니라 마리아처럼 완전히 멈추어 서서 주님 발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모든 시간과 나의 동력을 올스톱하고 주님 발 앞에 엎드려 향유 옥합 깨뜨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죠? 향유 옥합 비싼 거예요.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쉽게 가는 게 아니에요. 오늘 새벽에 저희 아내가 말씀을 전했어요. 새벽 기도 때. 근데 그거 아시죠? 아무리 목회자라도 남편이 말씀 전할 때 사모가 은혜 받기 되게 어렵습니다. 사모가 말씀 전할 때 남편의 목사가 은혜 받기 되게 어렵습니다. 근데 은혜가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상태가 좋은 거예요. 상태가 좋은 거예요. 오늘 아침에 은혜가 되더라고요. 어떤 말씀이 가슴에 남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자. 그런데 우리들의 마음이 뭐죠? 바닷가의 모래와 같으면 쉽게 새겨진다. 하지만 파도가 한번 부르면 금방 지워진다. 근데 우리들의 마음이 딱딱한 마음일지라도 때로는 음각하듯이 돌에 새기듯이 그 말씀을 묵상하고 읊조리고 암송하고 공부하고 기억해서 음각을 시키면 그것은 지워지지 않는다. 제가 볼 때 이건 성령이 하신 표현이에요. 네, 인간적으로 나올 수가 없는 표현이에요. 이거는. 제가 아멘 하고 받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2018년 우리들의 딱딱하고 부족한 심령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고 암송하고 공부하고 기억해서 우리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든든히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선포되면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정직하게 반응해야 됩니다. 기억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우리들의 영혼이 죽은 상태예요. 이거는 듣기 싫은 말이지만 진리예요.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내 영적 상태를 받아들일 때 그 가운데 회개가 일어나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야 돼요. 선포된 주의 말씀 앞에 정직하게 반응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가 주님께 집중합니다. 주인께 집중합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주님 거룩해져야 되겠습니다. 허탄하고 허망한 논쟁을 벌입니다. 사람들의 세상적 가치를 하나님 던져버립니다. 나를 통하여 내 가정에 하나님의 구원과 생명을 이루시길 원하는 주의 뜻을 붙잡습니다. 나를 지으시고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들 안에 이제는 말씀으로 내 마음판에 새겨가실 것을 제가 신뢰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진리로 저를 견책하십시오. 내 삶의 주인으로 주님을 다시 한번 모셔드리고 그 말씀의 사람 될 수 있도록 내 영혼을 겸손하게 주님께 의탁드리며 하나님 구하며 우리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가집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주님께서 주신 말씀 저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 능한 자가 많지 않습니다.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는 여전히 자랑합니다. 내가